먼저 오늘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7장을 보면 아닥사그닥 왕으로부터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에스라는 편지와 명령을 받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주의 명령과 말씀들과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법규를 맡은 그런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서 8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2차 포로 귀환하는 자들과 함께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기 전에 이 에스라는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또 거기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위해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간구를 받으셨다라고 8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을 보면은요,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과 자녀들을 위해 이방 연인과 결혼했음을 듣고 에스라가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놀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53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하는 기원전 458년입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 대략 78년 전에 이제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그럼 자세히 본다면요, 벌써 아이를 낳고 완전히 그 이방 여인들과 가족이 되어 있다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랐습니다. 10장에 부흥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가지를 오늘 기도의 삶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리펜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의 통회하는 기도, 에스라의 통회하는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로 따지자면 목사의 통회하는 기도가 먼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 이걸 swore and promise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냥 기도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맹세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언약을 드리는 그런 간절한 맹세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에스라가 그거 하기 전에 에스라는 금식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에스라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선포를 합니다. 에스라의 프로클레이션, 에스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을 그 여인들과 자녀들을 버리라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리하다, separated, 그러니까 죄로부터 separate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갖고 있기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죄를 두려워하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들로 인하여, 그리고 정말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 떠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하리이다. Do his pleasure. 그러니까 내가 do work,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에스라 10장 17절 후반절부터는 이름까지 거론하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의 아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가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맹세하라, 분리하라. 그럼 영어로는 RSS입니다. 그러니까 repent, swerve, promise, and separate.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삶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맹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맹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부터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퍼레이트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에스라의 통회의 기도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 집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심히 큰 군중이 그에게 모였으니 이는 백성이 심히 크게 울었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영적 리더인 에스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울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고 기도할 때에 전체 회중이 위에 크게 울며 나와 왔습니다. 저는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3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강물이 흘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까? 에스라와 같이 통회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 기도하는 심령,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는 그런 심령을 귀하게 여깁니다. 에스라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엘람의 아들 중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엘람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여하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직접 응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스가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 18절 이후에 보면 이 사람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기 민족들, 자기 형제들의 죄를 위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여 그 땅의 백성으로부터 이방 아내를 취하였으나
이제 이 일에 관해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스가냐가 정말 우리의 죄, 에스라의 기도, 에스라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 곧 내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기에 부끄럽고 낮이 뜨거우니 우리의 불법이 많아서 우리 머리 위에 넘치고 또 우리의 범법이 자라서 하늘에까지 이르렀나이다 라고 이 에스라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우리 가정의 죄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관해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맞아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에스라와 함께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사랑이 맞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고 또 그분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정말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내 주의 권고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를 따라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난 자녀를 버릴 터이니 그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스가냐는 백성들의 죄를 뉘우치고 모든 아내들과 자녀를 버리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향해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해 살겠다라는 언약을 스스로 맺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회개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왕으로부터 보내진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율법을 합당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맹세와의 기준은 성경 말씀을 따를 것을 결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간절히 통회할 때에 죄를 깨닫는 것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에스라 7장 14절에 보면 그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왕과 그의 7 좋은 자들로부터 보내어졌나니.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스라가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 성경 말씀에 따라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삶, 회개하라, 정말 간절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냐가 또 얘기합니다. 이 일은 당신에게 속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이런 것입니다. 에스라야, 너 제사장 아니야? 그리고 너 여기에 저기 왕이 보내는 심판자 아니야? 그리고 넌 서기관 아니야? 너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일어나. 물론 너가 많이 힘들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도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Arise. 우리는 지금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스가냐는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리니 크게 용기를 내고 이 개혁을 부흥을 행하소서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고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결단하는 자를 회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사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결단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제 부흥해야 합니다.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목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가냐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스가냐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Repent. 에스라의 통회 기도입니다.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이 김재문 목사부터 통회의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통회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맹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 언약으로 다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 숫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그들이 이 말대로 행하게 하니 그들이 맹세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에스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권면하고 선포하고 에스라의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부흥은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로 연합될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스가냐의 촉구에 즉시 일어나 이스라엘을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세우도록 맹세를 하게 하였습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돌이켜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행하게 하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전멸하라고 했는데 이 아간은 바빌로니아에서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탐하여 취하여 그의 장막 가운데 숨겼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일어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르기를 내일을 대비하여 너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아 너 한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 내 원수들 앞에서 서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죄와 분리하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앞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거와 지금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맹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본격적인 부흥이 시작하기 전에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삽의 아들 요나단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거기로 가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범법으로 인해 애곡하였으므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금식 기도할 때는 물은 마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애곡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에스라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즉각적인 행동은 일어나서 하는 첫 행동은 목숨을 거는 금식 기도였습니다. 에스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2차 포로기한 때 아하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청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던 그 경험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간절한 기도를 하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부흥의 시작과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를 지도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부흥의 기초이며 핵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우리 기도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은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에스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기에 우리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근심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마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름에 이제 전도지를 문에 꽂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토요일마다
여러분 K마트하고 교포마켓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로 준비가 되었을 때 에스라는 선포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준비되었을 때 이제 전도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포로를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모든 자손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두루 선포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이게 하고, 포로에 잡혀갔던 모든 자손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이 선포는 스스로 부흥에 참여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하는 것은 말씀은 선포만 할 뿐이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이 뭐냐면 이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수동형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모이게 하도록, 스스로 동참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의 그런 선포가 없었으면, 에스라의 기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근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K마트에서 교포마켓 전도를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전도했던 인도 청년 28살 그 청년,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청년과 만나서 순두부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근데 교제를 나누는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해야 되겠다. 또 첫 번부터 너무 들이대면 이제 만나지 않을 거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한 5분에서 10분 동안 내가 너한테 전할 게 있어. 그리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어떻게 산타크라라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지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5분 동안.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클리어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결단할 수 있겠니? 자기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얘기로 따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가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책, 단이라는 책을 주었습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성경 공부하고, 또 인디안들이 그 인도 사람들의 리더가 돼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통치자들과 장로들의 권고에 따라 사흘 안에 오려하지 아니하면 그의 전자산을 몰수하고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회중에서 그를 분리시키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무섭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직분과 총독의 직분을 동시에 부여받은 리더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감지합니다. 누구든지 포로로 귀환한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또 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3일 안에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주어 죄의 심각성과 긴박함을 알려줍니다. 구원과 부흥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즉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세리 가운데 우두머리요 부자인 삭개오는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을 때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10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즉시 행동, 이 삭개오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반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왜 드리신지 아십니까? 10분의 1을 저희 교회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온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부흥은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리고 배가 출항해야 합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선포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단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8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사흘 안에 오려하지 아니하면 그의 전자선을 몰수하고 사로잡혀 갔던 자를 회중에서 그를 분리시키게 하니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분리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심판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흥의 선포의 말씀을 통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은 에스라와 같은 기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기도의 삶은 회개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했을 때 순종하는 그런 맹세하는 그런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리하라, separate입니다. 에스라가 내린 선포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인원, 누구든지 3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런 방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된 그런 구원과 부흥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연구함으로 주신 것이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주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Fear. 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니 이는 9월 곧 이달 20일이더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거리에 앉아서 이 일로 인해 또 큰 비로 인해 떨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백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달력으로는 9월 달인데 이것은 지금의 11월, 12월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이때가 우기입니다. 근데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추운 날씨였습니다. 물론 추운 날씨로 떨고 있지만 이 본문은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의 이방 여인들을 결혼한 그것들을 위해서 이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모든 일에서 안전과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지 못할 때에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그들의 물은 진흙과 오물을 내느니라. 내 하나님께 이르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지 아니하고 죄를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맹세하기만 하면,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평강과 안식이 넘쳐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Do his pleasure. 10절 12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죄를 짓고 이방 아내를 취하여 이스라엘의 범법을 증가시켰으니 그러므로 이제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께 자백하고 그분께서 기뻐하는 것을 향하여 이 땅의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어라 하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에스라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담대히 일어나 매우 단호하게 이스라엘의 지은 죄를 내놓고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78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을 여러분 말이 그렇지 단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에스라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그만한 죄를 두려워하며 멀리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죄도 경계하며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누룩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탐욕 부리는 자들, 강탈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가족 교회는 작은 누룩이 없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한 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Search me, O God, 하나님 저의 죄를 밝히 드러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에 정말 마음을 다해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그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죄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언약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인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나누는 게 아닙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의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회개하고 회심하라. 여러분,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결단의 시간에 손을 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건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것 죄를 제거하겠습니다. 분리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백슬라이딩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참 회개와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기도의 삶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기도의 삶입니다. The life of prayer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맹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분리해야 합니다. 세퍼레이트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죄를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78년 동안이나 갖고 있던 자기의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그 이방 민족으로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리바이블은 이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repent, 맹세하라, swear and promise and 분리하라, separate. 이것이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아노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아버지, 맹세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제가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 눈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듣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정말 회개하고 맹세하고 분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제가 다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보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손을 들어서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에 즉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든 그 심령을 정말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